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21번째 시간 이기는 법 세 번째입니다. 영적 강자의 절대 조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이 코로나의 여러 위기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애쓰시고 또 갑갑하고 힘든 중에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9시 기도회 광고로 나갔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매일 저녁 7시에 19시에 함께 여러분 가족들끼리 10분이면 됩니다. 이 보건당국과 정부와 그리고 모든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고 병든 자들이 큰 위험에 빠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조국이 깨어나고 또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자기를 돌보고 회개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 세력들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가정들이 모여서 그렇게 19시 기도회로 그렇게 다가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강자의 절대 조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승리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승자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존재는 인물은 별로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하죠. 우리도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데 강한 사람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가왔습니다. 이건 아비멜렉이 약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삭이 이방인으로 그랄 땅에 있을 그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농사의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이 굉장한 시기를 받고 그들에게 미움을 사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팠던 우물들을 파는 족족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상황들을 저항을 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불리해 보이는 그런 입장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삭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삭은 별로 힘이 없고 별로 그냥 만만한 존재처럼, 아마 그랄 땅에 거했던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렇게 해서 물러나고 그냥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나를 바보로 아나, 그렇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일방적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런 분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삭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들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러납니다.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수록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삭이 그럴수록 그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지경이 넓어졌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그의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하신다고, 그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물을 그렇게 파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삭이 갑자기 브엘세바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영문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과정도 없고 그냥 이전과 그냥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런 행동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이제 살만한데,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가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처지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그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더 다가서는 것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에 더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삭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랄 땅 인접에서 어정쩡하게 버티고 있던 그의 신앙의 중간 지대를 제거하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의논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의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더라도 하나님 뜻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삭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이 없고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깨달아지면 그냥 입 다물고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많은 과정, 갈등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용한데 혁명적이고 말이 없는데 말이 많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이삭이었죠. 이런 게 여러분 영적 강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 강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그래서 브엘세바 갔을 때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축복하시면서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줍니다. 종합 선물 세트. 이 선물 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라는 두려움을 없애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 쫓기고 쫓겼던 초라한 삶을 극복할 만한, 네가 위대한 삶을,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손 대대로 축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물의 축복의 이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전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인생을 엎드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축복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그는 바로 예배하고 전폭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여러분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하는 거죠. 이삭의 이 모습을 여러분 동탄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송두리째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삭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이 움직여야 순종이라는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정 속에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가정 속에 권위가 서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19시가 되면 출근 시간을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 와서 가장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19시 기도를 하면서 19시 여러분 55분 전에 전부 다 문자를 발송해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19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가족들 다 모을 때 질서가 잡히고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그 권위가 각 가정의 가장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과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받쳐진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손댈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영적 강자의 절대 조건 세 번째 교훈을 좀 이제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은 영적 강자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가족들끼리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영적인 포용력을 가지십시오.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좀 축복을 하실까요? 네, 포용력이 넓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포용력의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강자입니다. 26절 이하에 갑자기 아비멜렉이 찾아왔죠. 화치를 맺자고 합니다. 이삭이 처음 이들이 왔을 때 좀 놀랐을 겁니다. 아니, 자기 땅을 벗어나서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찾아와서 등장한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자기를 시기하고 우물을 다 빼앗고 했던 그 나라의 왕이 찾아온 거죠. 사실 치가 떨리는 인간들 아닙니까? 치가 떨리는 인간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트라우마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안심 놓고 있다가 그 땅에서 입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표시를 내지 않았지만 이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순간 그에게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현실 앞에서 아프고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와 때로는 피해와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면서 극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는 신앙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함부로 툭툭 던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태가 창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다 모여야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한 믿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종의 신앙적인 도구마, 독선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여러분 너무 무시하고 현실을 믿음이라는 이상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현실을 성경은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표현해 줍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그렇게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졸지에 위기에 빠져서 급성 우울증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를 공급합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이삭,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가려 할 그때에 하나님 이 이삭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멈춰라고 말해주면서 그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실을 무시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이삭의 마음입니다. 이삭의 속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뭐가 또 남았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또 남았냐. 그만했으면 됐지 않냐. 아직도 나에게 뭐가 남았냐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간적이지 않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잘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속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여러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준다고 해서 마냥 즐겁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 울고 있을 수 있고요. 상한 감정이 있고 두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 하고 때로는 참고 물러서고 사람과 다투지 않는 거죠. 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속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이 다 썩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속을 썩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 아닙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런 상태에 여러분 이삭이 잘 견디고 잘 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장해제해 있다가 자기 속에 있던 본심이 여러분 순간 올라온 겁니다. 저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야 매력입니다. 인간다움이 보여야 신앙이고요. 그래야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끔씩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혹가다 한 번씩 여러분 성질낼 때가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걸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상당히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증거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화병이 나거나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영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가도 안 되지만 내 안에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이모모 총회장님이 그렇게 제가 미웠습니다. 참 나빠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막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베개에다가 얼굴을 묶고 막 때로는 여러분 욕을 해서라도 속이 한 번씩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인간을 무신장 욕을 많이 했습니다. 막 속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막 옆에 있었으면 그냥 막 밥을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밉든지 몰라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지금도 미워요. 어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면 좋겠지만 신앙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삭의 입장에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잘 풀어지지 않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가 성질내고 여러분 속의 것들이 올라왔지만 여러분 그것이 잠시였고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새 이삭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포용력을 가지고 다시 그를 끌어안기 시작하죠. 이게 영적 강자의 모습입니다. 금세 냉철해지고 포용력을 회복합니다. 감정선이 여러분 잠시 여러분 흔들렸긴 했지만
금세 여러분 회복하는 거죠. 감정의 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영적 강자들의 이 특징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포용력이 강한 사람은 뒤끝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끝. 이삭이 흥분할 때 아비멜렉과 함께한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 가지면 다 풀린다, 이거면 됐다, 이거면 억울한 것도 손해본 것도 맨날 당했던 것도 다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개면 다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이거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죠.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랑하며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어떤 자매가 얼굴에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얼굴에 다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 나라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제가 10여 년 전에 갔을 때에 평균 수명이 50몇 세였어요. 오래 살 수가 없는, 너무나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치료가 안 되고 깨끗한 물이 없고, 그런 자매의 소식을 알고 한국에서 그 자매를 불렀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몇 개 기관에서 도와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준 거죠. 수술을 하고 병원비를 대고,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삭슬되고, 그렇게 치료를 해서 캄보디아로 돌려보내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저도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에 이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걸린 이 청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도와가지고 병문안을 가고 또 돈을 모아서 돕고 또 심장 수술 이후에 굉장히 힘든데 함께 여러분 위로하고 밥을 먹이고 막 그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낸 적이 있는데, 여하튼 이 자매가 돌아갔는데 그 주간에 일가족과 친척 30여 명이 동시에 와서 회심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무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참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들을 대가 지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뒤끝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이런 삶을 어리석어 보일 만큼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하여 여러분 뒤끝을 다 잘라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 증거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게 남아있는 뒤끝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어먹었느냐, 그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변명처럼 늘어놓는 아비멜렉과 함께 찾아온 그들의 말에 참 어이없음을 느꼈을 겁니다. 나 같으면 몇 대 좀 쥐어 패버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뒤끝 부리지 않습니다. 따지거나 들춰내지 않죠. 그 순간들이 비록 힘든 과거의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강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수많은 변명과 거짓말도 그에게는 여러분 앙금으로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찾아와서 왜 이랬을까요? 아마 이삭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랄 땅을 여러분 한번 휘저었던 것 같아요. 확 휘저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종의 심판을 했거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 갑자기 여러분 뒤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대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앞에서 영적 강자는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그 한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취약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거죠. 여러분 뒤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뒤끝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싸워보려고 애를 쓰고 나를 증명해야 되겠다는 그 증명 논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논리보다 더 강해져서 여러분 하나님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 성질 나쁜 크리스찬의 모습을 여러분 남겨놓는 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오히려 희생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접더라도 포용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인격과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용력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축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끝까지 축복하는 마음.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은 참 속이 너그러운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다 품어주고 포용을 하는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포용력이란 그냥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포용력이란 축복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포용력이란 축복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품는 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축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이래 했으면 됐지 할 만큼 했다 해서 우리는 여러분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근데 축복하는 마음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뒤끝은 없애고 여러분 축복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포용력을 가진 영적 강자의 태도인 거죠. 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는 이삭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했대요. 잔치는 당시에 여러분 어떤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베풀어지는 성대한 향연 같은 건데 이제 여러분 이 양자가 적대자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본문의 이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느껴지도록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느껴지도록. 진짜 위한다라는 것은 흡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 흡족함이 그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위하는 겁니다. 충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한 번씩 교회에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에 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선교사님의 가족, 아내, 자녀들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충분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모님들을 위해서 설화수, 화장품 세트를 비싼 거 사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였는지를 묻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좀 불법이긴 했지만 막 이 인터넷도 발달되기 전에는 한국 영화, 드라마 CD로 구워서 여러분 50장씩, 100장씩 구워가지고 선교지를 갈 때 막 방문을 하면 주님보다 더 좋아요. 실제로 문화적 단절, 고추장, 여러분 김치, 제가요 예전에 선교여행 갈 때 인천공항에서 김치를요 그 자리에서 한 박스를 샀어요. 그 놈을 또 팔더라고요. 그걸 비닐로 포장해가지고 이미 여러분 면세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화물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들고 비행기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 위에 기내에 그 짐을 넣는 곳에 넣었는데 뭐가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김치물이 여러분 이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놈을 빼내가지고 그걸 여러분 비행기 화장실에 가가지고 제가 학생들이 못하니까 그걸 다 씻고 그걸 이 스튜어디스에게 요청해서 비닐 포장할 수 있는 걸 좀 달라 해서 2중 3중해서 그 놈을 또 포장을 하고 그걸 들고 또 비행기를 여러분 트랜스한다고 태국 공항에서 여러분 트랜스하는데 공항에서 이 보안 요원들이 펼쳐라는 거예요. 그걸 펼쳤더니 김치 냄새가 공항에 코로나균처럼 확 퍼진 거예요. 그 놈을 짊어지고 가지고 갔는데 그 김치를 얼싸안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흡족하게.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 여러분 뭔 설화수가 필요하겠습니까? 헤라 선크림 여러분 그 놈을 싸들고 갔더니만 그 내 거 우리 아내가 준 게 있는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드렸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햇볕 많은 나라 갈 때마다 선크림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흡족함, 넉넉함, 충분함, 충분히 환대하고 충분하게 해줘야 안심합니다. 이런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 감질만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위로받아야 될 그 위로가 덜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할 때는 제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분히 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그 잔치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한 잔치였어요. 여기에서부터 그의 포용력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3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평안히 갔어요. 이삭이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안 되었으면 계속해서 타협을 봤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그들을 보내고 그들은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히 갔다라는 것은 이삭의 이런 축복과 이삭의 이런 환대가 그들 안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불안함도 약간의 의심도 없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평안히 갔습니다. 이삭의 인품과 이삭의 지금까지의 태도와 그리고 그 환대와 그들과 나누었던 그 맹약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들 가운데 그 어떤 뒷꼭지 땡기는 여운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스처만 하거나 신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충분함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여러분 평안히 돌아간 거죠. 의심의 여지가 전혀 남지 않을 만큼 충분함과 평안함으로 그들은 여러분 돌아서 평안하게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여러분 매듭을 지을 때도 이 충분함과 그리고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가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결국은 팔려가고 그가 총리가 되고 세월이 흘러 큰 6년대에 그 가족들이 다 왔고 나중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그때에 형들이 다시 트라우마가 올라옵니다. 과거의 자기의 죄악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올라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들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불러놓고 다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위로하고 여러분 그들의 후손까지 돌보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평안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 이삭이 그들에게 평안에 갈 수 있도록 뒤끝 남기지 아니하고 평안에 갈 수 있도록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했던 이런 모습과 이런 태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 백성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자기와의 약속을 여러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떠났습니다. 맹세를 내고 떠났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다짐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오늘 성경은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어기거나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약속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변심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건 나 자신이 약해질 때 변심하는 거예요. 약해질 때 진실되게 약속을 해도 내가 약해지면 변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종들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진 거예요. 그 우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이삭이 듣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축복하죠. 아마 이삭의 이런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사인처럼 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오늘 이 우물이 다시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들과 맺었던 맹세를 이 우물과 결부시켜서 우물의 이름에다가 증거로 남겨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약속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삭의 여러분 이 포용력을 가진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여러분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이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이기도 하고 일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측을 해보건대 이삭이 아마 여기에서 우물을 7개를 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라할 땅에서부터 쫓겨 나오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7개의 우물을 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해석이 좋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판 이 우물을 가지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우물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이 우물에 맹세를 건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강자는 여러분 끝까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 강자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강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포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삭에게 있어서 3가지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빼앗긴 우물입니다. 이건 아픔의 우물이고 상처의 우물이고 포기의 우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물은 그냥 두고 온 우물입니다. 더 이상 빼앗지도 사람들이 괴롭히지도 않는데 그냥 두고 온 우물입니다. 이건 전환의 우물입니다. 삶을 반전시키는 여러분 그러한 우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은 맹세로 하나님께 바쳐진 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헌신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들은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마음의 상처가 남고 버리기도 힘들고 빼앗기고 미련이 남고 아픔이 남는 여러분 집착이 머무는 삶과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뒤끝이 남는 여러분 그런 신앙, 집착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그런 삶. 여러분 첫 번째 우물은 우리의 이런 신앙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은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나는 신앙과 삶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힘이 없고 더 이상 나를 누군가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도 없고 살만한데 하나님 의지하다가 좀 살만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인생의 위기를 이겨나가고 이제 좀 괜찮아 살만할 그때 우리는 대부분 머뭅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잘 되어지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으로부터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단절이 필요합니다. 이동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물은 그런 우물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내버려 두고 인생을 전환하는 삶을 향하여 여러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물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킨 신앙에서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우물은 맹세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 화합시키고 온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이 헌신되어지고 나의 삶이 더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여러분 헌신의 우물, 헌신의 삶, 도전의 삶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강자의 삶은 이 세 번에 걸친 인생의 삶의 전환으로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우물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여러분 형편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함 속에 살아갑니까? 이겨보겠다고 삶의 반전 속에 이제 좀 살만하겠다 여기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속에 나아가 포용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 때문에 다 포용하는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맹세가 있고 헌신이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있습니까? 부디 원하건대 여러분 우리의 우물이 이 브엘세바의 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